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렵고 코로나, 또 경제적인 위기,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러 가지가 겹쳐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156장인데요. 아마 우리 찬송가에 있는 여러 찬송 중에서 좀 약간 낯선 찬송가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56장 한번,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1절을 선창을 한번 하고, 우리 쉽기 때문에 1절, 2절, 3절 우리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하고 잘 맞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156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 제가 한번 부족합니다만은 시범으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하신 그 얼굴 보고서 참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사랑을 알았네. 참 10마디 말보다 찬양 하나가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참 감동스러운 찬양입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사랑을 알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이제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제 4월 17일이면 영광의 부활절이 이제 또 있게 될 텐데, 그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되살리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참사랑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 심합니다. 하루에 몇십만 명씩 확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또 전할 수가 있겠사옵나니,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고자 하신 그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작은 예수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을 통하여서, 말씀의 새바람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주님의 품에 또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또 인터넷으로 앱으로 같이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그곳에도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진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진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과 진실. 예, 무슨 드라마 우리 그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 사랑과 진실, 진실된 사랑,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마다 또 자기가 처한 환경마다 그 답이 다를 겁니다. 보통 그 사랑,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잘 이미 오래전에 들으셔서 익숙하신 그런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국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정말 어진 임금입니다. 요순시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진 임금이어서, 예, 무슨 좀 지방방송이 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요순시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그 훌륭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뭐 이미 아시는 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예, 무남동녀 외딸인 공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뭐 용하다는 의사 다 써보고 용하다는 약 다 써봤는데 백약이 무효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딸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방을 붙였죠. 네. 제가 이 토요 예배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짐의 그 딸 공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목숨이 위태하니까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나라의 절반을 주고, 그가 만일 총각일 경우에는 사위로 삼겠다. 동네방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들어서 임금님 제가 사육감입니다 하면서
가나다라 마마사 뭐 계속 A, B, C, D, E, F, G 행인 1, 2 다 몰려가지고 막 고쳐보겠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그냥 오히려 시달려가지고 더 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장난을 치면은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은 완전히 그냥 그 엄한 처벌을 받겠다 그랬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물건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죠. 첫째 아들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매직 카펫, 아주 딱 하는 거죠. 둘째는 세상 어느 곳도 볼 수 있는 마법의 망원경. 셋째는 마법의 사과를 갖고 있었는데 매직 애플이죠. 이 사과를 먹기만 하면 그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낫는 겁니다. 셋이 협업을 하고 요즘 뭐 협치 뭐 이게 또 요즘에 또 주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둘째가 망원경으로 세상 방방곡곡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 방을 보고 눈이 커져서 형하고 동생을 모아서 우리도 한번 합치면은 내가 정보를 캐냈으니까 형 양탄자를 타고 가면 막내 그 사과를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날아가서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임금님의 그 궁정에 가서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딱 보고 나서 몰골이 좀 흉악하거든요. 남자만 삼형제가 살다 보니까 무슨 뭐 아주 빼입고 있질 않고 몰골이 그 춘향전에서 나오는 그 이도령이 암행어사를 받고 왔는데도 몰골이 흉악한 그런 상황으로 딱 봐서 너희들 만약에 이번에 장난인 게 밝혀지면 정말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한번 그래도 너네들이 해보겠느냐?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셋째가 사과를 줘서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죠. 문제는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셋 다 결혼을 안 한 상태인데 누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것인가? 아무리 임금님의 딸이라고 해도 남편을 셋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세 명 중에서 진짜 공주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 둘째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내가 이 중요한 정보를 내가 먼저 캐냈으니까 이번 사건에 있어서 1등 공신은 나다. 왜냐하면 형이 아무리 나르는 양탄자를 이동수단을 갖고 있고 그 막내가 아무리 특효약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보를 몰랐으면 공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첫째가 이 친구야 정신을 차려봐. 네가 아무리 정보를 캐내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이동수단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다. 셋째는 또 형들이 아무리 정보를 캐내고 이동수단으로 여기 왔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여기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고치지 못했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그 임금님이 고민하다가 결국 몇째가 당첨이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셋째죠. 물론 뭐 마음에 드는 셋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이제 탈무드 유대인의 그 랍비들의 그 경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진정한 사랑을 베푼 사람은 셋째다. 왜냐? 공주의 병이 고침받기 전과 후를 볼 때 첫째하고 둘째는 고침받기 전에도 양탄자를 갖고 있었고 또 망원경도 갖고 있었지만 공주가 고침받은 후에는 셋째는 사과가 이제 없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다.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 조금 전에 156장 찬양
그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예수를 우러러보라. 나의 죄 상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참사랑을 알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목숨을,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 때 그 참사랑, 마치 셋째 아들이 공주의 병이 고침받기 전에는 품에 그 만져지는 그 먹음직스러운 그런 사과가 있었지만 그 후에는 완전히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또 여러분 다 아시는 이런 내용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다시 한번 기억을 소환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사랑, 사랑과 진실인데 진실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우리가 토요일 때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버리신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는 사랑의 교과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정의는 마치 그 조금 전에 삼형제 이야기처럼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버리셨다. 우리 조금 전에 156장 찬양하고도 결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편의 마지막 장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반대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다. 그래서 전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의 끝은 살인이라는 것을 가인이 보여준 것처럼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끝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가인이 보여주었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라는 그 예에 대한 완전한 대조적인 것이 오늘 나오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은 생명을 빼앗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본인 목숨을 희생하셨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목숨을 버리셨다,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성경 원어에서 이 목숨과 생명은 단어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인간의 딱 한 번뿐인 목숨입니다. 굳이 영어 표현, 헬라어 표현으로 말하면 푸시케라는 말이 목숨으로 쓰이고, 여기서 생명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조에라는 것이 생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원어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푸시케를 버리셨다.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푸시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바로 친구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바대로 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교과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툴다고 그러죠. 그건 뭐 말로 해야지 않아. 그거 탁 눈빛으로 아는 거지. 아니, 내 자신의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눈빛으로 어떻게 압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같이 읽으신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 앞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을 꽉 찍어서 인증하셨다라는 놀라운 사랑. 특별히 참 이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그 참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참 이 요한일서에서 이 부분을 보면 참 찡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부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는요, 요한복음보다 한 걸음 더 갑니다. 바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16절의 앞부분에서 끝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사랑을 알았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숙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숙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기독교 윤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중세, 영성, 아주 위대한 영성가이신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예수의 길, 이것이야말로 우리 요한일서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처럼 살아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처럼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완전히 실천 문제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으로 가는 가인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지만, 형제를 사랑한다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희생, 진정한 진실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엉터리로 잘못 해석한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3월 18일 날, 한 일주일 전이죠. 3월 18일 날 모스크바의 그 대형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푸틴을 찬양하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냐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제일 밑에 있는 아주 그 흑해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점령한 지 8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침 또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하고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뜩이나 푸틴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도 반전 시위를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 북한식으로 모스크바의 가장 큰 스타디움에 10만 군중이 운집해가지고 푸틴을 찬양하는 아주 그 공산 정권의 전형적인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푸틴이 일어나서 나도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 러시아 병사들이 자기 전우회를 발휘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죽는 것을 대신해서 수류탄이 터지는 것을 자기 몸을 던져서 다른 전우들이 죽는 것을 막는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침략 전쟁을 명령 내려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젊은 친구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거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감히 성경을 이용을 해서 그 15장 13절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를 그 10만 군중 앞에서 감히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마치 그 2차 대전이 한창 됐을 때 나치 정권의 그 선전장인 괴벨스가 그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은 위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은 정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위권세, 히틀러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괴벨스가 얘기를 했듯이 바로 이 푸틴이 이 구절을 갖고, 근데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도 40일 동안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셨을 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가 떨어져도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다.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괴벨스가 인용하고 푸틴이 인용한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3월 18일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읽으시면 그냥 이해가 되시는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은 16절에서 이제 다 이제 제시를 했고요. 17절, 18절은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세 가지 조건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문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두 번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세 번째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면 조건절이 세 개가 있게
됩니다. 재물을 갖고 있는데 형제가 궁핍하다. 예, 성경 원어를 보면 형제가 지금 필요 상황에 있다. 예,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또 거할 집이 필요하고 어쨌든 형제자매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서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변의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마음을 닫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예, 유명한 구절이죠. 금식. 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유명한 구절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요거를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읽으신 거예요. 예, 시편 이사야서 58장을 쭉 읽으시면,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토요예배 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8장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9절 바로 전에는 어떤 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밥은 굶는데 그대로 밑에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자기에게 마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완전히 고리대금으로 억압하고 있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숨도 못 쉬게 하면서 본인은 경건하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밥은 굶고 있지만 그 밖에 모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렵게 만들고 갑질할 거 다 하고 하는 거,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결박하고 있었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꽉 잡고 있었던 멍에, 너의 아내를 꽉 잡고 있고 자녀들을 꽉 잡고 있고 부하 직원들을 꽉 잡고 있었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끌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거를요, 많은 분들이 잘못 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성회들마다 거기에 그 광고에 나오는 구절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써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잡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것을 풀어주고 나서 금식하면 그 뒤에 보면 그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의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될 것이며, 네가 만일 하나님 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리라고 뒤에 나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7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9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예, 궁핍한 형제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예, 저 친척이 또 나한테 오고 보니까 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피하는, 예, 그러지 않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구절하고 딱 맞는 그런 내용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순복음 가족신문을 보시면 일면에 우리 교회에서 그 우크라이나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5만 불, 일단 급한 대로 5만 불을 우리가 보냈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그 여선교회, 남선교회 기관들에서 성금을 모아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성금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또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그 한 모든 것들이 또 우리 지구촌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이게 그 전달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그렇게 닫으면, 궁핍한 자의 그 어려움을 보고서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당연한 것이죠. 네. 그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또 궁핍한 형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것이어야 된다. 실제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죄송하지만 불발탄이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고가의 고성능 폭탄을 쏜다 할지라도 그게 터지지 않는다면 불발탄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상당히 실용적이다. 실용적인, 실질적인 도움,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증명된다고 요한 1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 토요 우리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나서 양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랬을 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 굶으시는 걸 보고 굶주리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드렸고,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돌아봤습니까? 그랬을 때 하시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을 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그랬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된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 실천된 사랑이다. 실천된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천된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 우리도 뭐 가끔 얘기를 하죠.
말로만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입니다. 자녀들아, 강조할 때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말과 혀로만.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게 자주 나와요. 특별히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렇게 말과 혀로만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 성경학적으로 좀 약간 복잡한 그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단어는 두 개지만 뜻은 한 개다라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이럴 경우에는 혀의 말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우리말 성경에는 말과 혀로만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의미는 뭐냐면 뒤에 것을 앞으로 붙여요. 그래서 혀에서 나오는 말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로. 중요한 건 아닌데 원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얘기는 이제 자녀들아, 혀에서 나오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의미는 다 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우리가 여러분 토요 강단에서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 말로만, 혀의 말로만 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공약, 내가 당선되면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공약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공약이 진짜 실천되느냐, 실천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약에서 그 공짜가 완전히 공적인 그런 약속이 아니라 완전히 텅 빈 공짜, 텅 빈 약속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행하라, 특별히 야고보서 그 믿음이,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야고보다 한술 더 뜹니다. 한 걸음 더 가요. 야고보서하고 또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함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진실함.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 이것도요, 문법적으로 볼 때는 바로 앞에 말과 혀로만, 그것도 혀의 말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단어는 두 개인데 한 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 행함, 뒤에 거가 앞으로 붙죠. 그래서 진실된 행함, 진실된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혀가 말이 혀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실에서 사랑의 실천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사랑은 16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플랜 A는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플랜 A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플랜 B는 뭐냐면 궁핍한 사람을 보고 그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죠. 이거는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혀의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립 서비스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사랑은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 그 사랑의 전도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유명한 우리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배웠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그 사랑과 진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실이 계속해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작은 예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변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사랑의 화신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요한 1서가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도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사옵나니 믿고 아버지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 붙잡아 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 손을 통하여 아버지 온 전신에 통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능력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병의 근원이 다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와 병마야 독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이 시간에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증상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되어서 아버지 주의 전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댁에서 격리되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증상이 하루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울증과 아버지 열등의식, 좌절감, 패배감 모든 것들 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장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노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빠지게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아시옵나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밤은 지나가고 응답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옵나니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토요일에 나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